벼르고 벼렀던 우리 청소년 다운동산 청소년 수련회가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깨끗해. 네. 그런 게 있어요. 전 사실 전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무식자입니다. 이제 좀 이따 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획이 막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뭐가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곳이 화장실. 네. 화장실 아니면 어디 구석 그런 데 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이 깨끗해도 그때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 금손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그릇들의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름 수련회는 이거보다 2배는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꽉꽉 차죠. 네, 우리 아이들이 꽉꽉 찰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꽉꽉 차야죠.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깨끗해 가운데 이 거룩한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또 우리 다음 동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이 교회 지붕이 들릴 정도로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우리 그 말은 뭐 어느 이제 한 부족의 말이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명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영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들 오시면요 안아주셔야 돼요. 뭐 제가 우리 청소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 오시면은 안아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남자가 남자 안아주시고 자매가 자매 안아주시면 되는데 뽀뽀도 해주시고 막 끌어 안아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네, 뒤에서 네,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네. 그런 어른들이 교회에 있을 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애들 누가 왔을 때 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언제 또 찬양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그 세션 드럼과 이것만 있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네.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시겠는데요. 사역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헛짓거리는 아닌가? 내가 지금 막 공중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막 설에도 계속 이게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주찬이를 데려 인천에 가는데 차에 앉자마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원래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해서 모아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불안지수가 높아요. 제가 좀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 인생 배경이 좀 불안하게 약간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불안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얘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날짜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막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아, 내가 널 사랑해.
현아, 내가 널 사랑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알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근데 현아, 내가 사랑해서 널 여기에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한테 막 음성처럼 막 이렇게 들려오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그랬어요.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저 의심이 많아요. 그냥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뭐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현아, 그럼 내가 내일 너 말씀 시작할 때 눈물 나게 할게.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깨끗한 자들의 그 표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꺼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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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 자리로 가까이 모여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게 목회자들 아니면 사실 이런 기사 잘 안 봐요. 보시다시피 미국 청소년 사역자가 조사를 했는데 1년에 매년 10대 기독교인이 100만 명씩 떠난답니다. 100만 명. 네. 우리 뭐 100만 원씩 버니까 100만 명,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은 버니까 100만 명, 이렇게 100만 명 잘 안 와닿잖아요. 100만 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몇 명일까요? 10명? 여러분 100만 명. 이 잘 안 와닿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요. 대략 매달 9만 명 떠나는 겁니다. 매달 9만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9만 명의 청소년들이.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땅에서 9만 명이 모이는 예배 보신 적 있으세요? 9만 명이 모이는 예배? 저는 10,000명이 모이는 예배도 못 봤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건 봤지만 저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청소년 집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여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90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예배가 그런 예배를 보기도 힘든데 매달 9만 명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2020년에 수능 지원자가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우리나라의 최대 행사와 같은 그 수능 지원자의 5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2배인 겁니다. 2배. 영국에서도요, 1988년에 조사를 했거든요.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애들이 막 떠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988년에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매주 영국에서는 매주 1,000명이 떠났어요. 자, 1,000명. 1년이면 몇 명이에요? 52,000명. 이렇게 서구 사회의 탈교의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숫자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격을, 원래 이게 약간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사우디의 왕세자 있잖아요. 왕세자 재산이 1,000조 넘은 거 아시죠? 1,000조. 근데 1,000조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000조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사우디 왕자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사우디 왕자가 가진 그 재산을 우리나라 모든 인구 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사실 공 빼먹은지 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 약해서. 근데 대략 4,000만 원. 제가 더했을지 뺐어요. 그래도 최소 400만 원이에요. 최소 400만 원. 감이 오세요? 당장 내 돈에 지금 100만 명이 떠난다는 이 얘기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당장 내 수중에 10만 원이 아쉽고 100만 원이 아쉬울 때 그 1,000조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 100만 명이 떠나는 건 감이 잘 안 오지만 내 자녀, 내 친구의 자녀, 내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게 와닿지 않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옛날에 북만 치고 이렇게 막 땅땅 하면 막 북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 소리가 나. 자, 땅땅 막 북만 치고 다녀도 동네 이렇게 돌면은 막 애들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막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벌떼처럼 모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뒤에 세대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제 학용품을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어딜 가든지 애들이 막 꽉꽉 들어찼어요.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조그만 교회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애들 다 어디 갔나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그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깨끗한 그릇. 여기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 옆에 보시면은 다 이거 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아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주실까요? 우리 깨끗한 그릇들아. 그래, 그렇게 무럭무럭 커가렴. 이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커야 된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찾고 있는데 100만 명씩 떠나면 그 깨끗한 그릇 어디서 나겠어요? 하나님, 더러운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깨끗한 그릇을 지금 찾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 그릇 없어서 이거 막 손으로 퍼드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릇이 없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담아 드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 그 정도의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릇이 없어서 못 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사용할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청소년하고 지지고 볶은 게 이제 만 13년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이런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이게 화면이 잠깐만. 네. 화면이 자꾸 이렇게. 네. 제가요. 지금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네. 제가 처음 청소년부 선생님 맡았던 게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를 딱 교회에 딱 왔는데 저한테 바로 이 청소년 친구들을 맡기더라고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이 얼굴 보세요. 이게 막 열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던 거 없잖아요. 막 여기 있는 거. 이 꽃다운 제 20살 초반인데, 얘들이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포스가 있었어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애는 선생님 따귀를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2명이 쌍둥이인데. 제가 처음 청소년 친구들이 맡았을 때, 여자애들 맡았을 때 울면서 했습니다. 진짜 매주 울면서 예배했고 끝나고 나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 제 성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는 좀 극단적이고요. 저는 제가 자라온 이 신앙 배경이 저는 좀 강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강제적으로 못하겠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성품이나 제 성향상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막 이렇게 막 했겠어요? 막 강하게? 못했겠죠. 제가 얼마나 울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울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웁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 애들의 영혼이 보여서 울어요. 이 애들이 영혼이 울고 있는 게 보여서. 정말로 이 다음 세대들의 영혼이 우는 게 막 들려서 그때마다 좀 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 짐 저도 조금만 지고 갈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때 기도랑 지금이랑 좀 다르죠? 네, 그때는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의 그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 보면요, 이런 애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저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한 겁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이에요. 우리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괜찮은 얼굴로 지나다닙니다. 다 괜찮은 얼굴들이에요. 저는 이런 애들도 봤어요. 막 여자애들끼리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허리를 90도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괜찮은 얼굴로 지나다녀요. 그런데 이제 13년 경험상, 그냥 좀 짧지만 13년 경험상 괜찮은 청소년은 없습니다. 괜찮은 청소년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이 말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괜찮은 청소년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청소년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괜찮아 보이는 얼굴로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들 중에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양 땅 가운데 깔려 있잖아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밭입니다. 그 애들 잡아다 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막 전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 빼보세요. 애들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스마트폰 있을 때는 막 다 할 것 같은데 그거 빼서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좀비처럼 돼버려요. 누가 이 한국 사회를 공동체 사회라고 부르겠어요? 그쵸? 지금 이 한국 사회 누가 봐도 공동체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이 져야 되는 것 같은, 모든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자기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진국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교육을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거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의 문제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찰스 테일러라는 이 서구의 유명한 이 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예전엔 공동체였는데 모두의 책임이었고 모두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대요. 모든 책임과 모든 현실들이. 그래서 개인의 불안지수가 역사상 최고조를 찍었다. 거의 이런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전쟁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 말하면 좀 이게 좀 애매하지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제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뉴스 보셨나요? 요즘 대기업에서는 30대에도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30대의 명예퇴직. 제 친구들만 해도, 제 친구들 이렇게 단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애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코인. 말도 안 되는, 진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코인 가지고 막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면서. 이 불안한 현대 사회일수록 안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안정적인 것을 찾고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정을 찾으면 찾으려고 애쓸수록 더욱 불안한 불안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 어두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안에 내면의 어두운 소리, 사탄의 소리.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운 소리, 내 안에 어두운 내면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탄교라고?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예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사탄교 하면 막 애들이 막 뿔 쓰고 막 이 짐승의 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온갖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온갖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이성의 막 절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잖아요. 자, 10계명을 압축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음 동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요, 사탄교에도 10계명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놨죠. 이거 원래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일부러. 자, 이거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야, 제가 어떤 사람이 너한테, 제 아는 4계명인가 그럴 텐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만약에 잘못했어. 그러면 한 번쯤은 봐줘. 그런데 계속 그래. 그러면 걔를 아주 무시해버려. 라고 되는 계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사탄교의 10계명을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압축하고 압축하면 네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가 너의 하나님,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최종 권위, 너의 인생의 최종 권위는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막 사람들이 힘써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권위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바로 이 시대의 권위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보이시죠? 네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찬미하고 세상을 멋있게 다스려보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심리와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사람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들면 땅굴을 팔수록 사람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를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일면만 지금 나눈 겁니다. 아주 일면만.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00만 명, 교회를 떠나는 이 100만 명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사역자들이 노력 안 했을까요? 교회가 노력 안 했을까요? 돈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돈을 쏟아 부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100만 명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살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 만세를 외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외치는 인생들에게 독특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독특한 사람들.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채우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은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깨끗한 그릇은 울면서 실력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울면서 실력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배의 흔적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진짜 막 박박 땅을 기어보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걸 살아보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한 줄을 쭉 그냥 다이렉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거친 돌이 돼서 통탕 뛰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부릅니다. 우리 조국의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 땅에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 청소년들이 탈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얘 언제 안 나왔지? 얘 언제부터 교회 안 나왔지? 이런 애들 생각나시죠? 얘 언제부터 교회 안 나왔지? 그러고 보니까 얘 안 보이네? 이런 애들 생각나시죠? 이런 애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스르르 그냥 교회 갑자기 빠져나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제가 한몫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특심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잠깐 이 교회 왔을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저 건물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교회를 맡고 안 보이게 만드는 이 건물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과 안 다닌 기도회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막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막 하면 그 삐덩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기도회도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약간 좀 이상한 기도회도 있는데 그 막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이 교회 퀴즈, 교회 퀴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으러 저도 막 산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타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막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아니면 어디가 갑자기 아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막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린 자식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교회를 떠난 저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를 봐도 저는 그렇게 관심이 갈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막 거의 뭐 평범 이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엄청 낮았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낮은 사람들 특기가 뭔지 아시죠? 비교하는 거. 막 누구 칭찬 하나 하면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로 가서 막 꽹가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하고 가난한 집 딸이 결혼하니까 이 바퀴벌레가 없는 집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 곰팡이 피고 막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에는 비가 새고 막 물이 새고 같이 물 퍼는 게 재밌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기억이 이제 생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쯤부터는 부모님은 저희 집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다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사실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이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남의 집 살림을 하러 막 다니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이 무지 없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서울 친척집 막 사업을 막 도와주러 막 이게 서울 막 맨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만한 짐을 막 들고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어머니를 저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불안하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물론 동생들도 있었지만 동생은 맨날 이거 어디 나가고 전 안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를 배운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딱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걸로 제가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유일한 제 행복은 만화책을 읽고 만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동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에 영어 간판이 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철자를 뗐어요. 대단하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영어만 좋아합니다. 영어만. 네. 그때 막 간판을 보면서 철자를 뗐던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는요, 어떤 가정집에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애들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거기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는 한번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현아 너도 공부방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희 집의 형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머니 저는 그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걸 보낼 수 없다는 걸 제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내줘도 제가 공부를 할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밑변부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딱 알려주셨는데, 자 이제 나와봐 현이 나와봐 했는데 제가 나가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등을 딱 맞았어요. 등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수포자가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때 이후로 저는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네. 제 인생 동안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동안에 학업은 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살에 어찌어찌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전문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2년만 하고 빨리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갔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저 노래를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딱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째인 줄 알고 딱 갔는데 3년째인 거예요. 이미 저 기둥뿌리 뽑았는데, 우리 집 기둥뿌리 이미 뽑았는데 3년째였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막 거기서 처음 배운 전기자기학,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독일에 유학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못 버티겠습니까? 저는 결국 군 제대 후에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 자퇴 경험은 3번, 전 자퇴를 3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저를 까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번째 간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빨간 테이프가 유행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저 어렸을 때는 빨간 테이프가 유행했습니다. 특별히 제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 이 경찰관 아버지를 두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비디오 가게에서 빨간 테이프를 하나 압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서에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사를 풀어가지고 장롱에 넣으신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냄새를 맡고 그걸 나사를 다시 조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이제 같이 이제 그 낯선 예술 영화를 같이 감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제게 있어서 그 이성에 대한 왜곡을 막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성에 대한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 여자아이들과 대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잘. 물론 20살 되자마자 없어졌지만 친구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대화를 못했다니까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때 그 왜곡이 청소년 시기에 제 우울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음란물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친구들 사이, 사실 지금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막 야동 보는 게 쪽팔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 네.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이 야동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이 피 끓는 청소년 시기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올바른 이 성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진짜 막 짓밟습니다. 막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아름답게 창조된 겁니다. 성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건 영광스럽게 사용하라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는 거, 이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이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책임 없는 사랑, 이 야동을 많이 보면요, 애들이 책임이 없어져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쌓여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사람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나도 여자친구를 만나도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막 들리잖아요. 막 카페에서 애들이 책임 없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엔 책임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겁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상처를 만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보호하셨어요. 그 찌들었던 저를 그래도 보호하셔서 그나마 이 숱한 유혹들을 물리쳤습니다. 왜냐면요, 어렸을 때 혼전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줬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서 혼전순결을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돼!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 청소년기였는지 모릅니다. 제 청소년 시기에는요, 저는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정철이처럼. 네. 전 청소년 때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때도 제가 키가 지금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동네에서 좀 유명했어요. 몸이 좋아가지고. 저랑 이제 안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둘이 딱 지나다면 쟤 전사다,
전사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들이. 전사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습진이 생겼어요. 그 습진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잠을 못 잤어요. 3년 내내. 물론 뭐 공부하느라 잠 못 잔 게 아니고 게임하다가 잠 못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 집에서 개망난이었거든요. 집에서 망난이어가지고 그런 일 따위로 우리 부모님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부모님과 말을 안 섞었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늦은 새벽에 이렇게 겨우 잠이 들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뭐 어디 학교 가면 다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늘 바빴어요. 늘 바쁘 친구들 연락하고 다니고 막 만나러 다니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언젠가는요, 제가 핸드폰을 놓고 시골에 갈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시골에 갔다 왔는데 연락이 너무 막 많이 왔겠지? 연락 진짜 많이 왔겠지? 어떡하지? 했는데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거야. 그때 제가 느꼈을 그 고독함 아시겠어요? 가늠이 되시겠어요? 핸드폰에 연락이 없었어요. 엄청난 실망감.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친구 관계에 더 몰입했습니다. 친구들과 막 동네를 휘저으며 다녔어요. 제 유일한 자존감이라면, 제 유일한 자신감이라면 노래방 가는 거였어요.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아저씨가 나오면 막 박수 쳐주고. 옛날에도 오락실 가면 노래방 있었거든요. 그 노래 한 곡 딱 뽑고 나면은 밖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게 제 자존감, 유일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제 정체성, 유일한 정체성. 그런데도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친구들과 야, 잘 가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 극도의 외로움,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 그 엄청난 허무함.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돌아서는 순간 그 엄청난 허무함이 저를 막 짓눌렀어요. 그게 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네. 뭔가 어렸을 적엔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이제 뭔가 크면 나도 그래도 뭐라도 되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보다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제 꿈이었는데 예수님 난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책임질 나이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을 군대 가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시기 사실은 제가 아주 일면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얼마나 병신같이 살았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난 쓰레기구나, 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막 스스로 욕을 했어요. 이 병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넌 진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 거야. 제가 막 답이 안 나왔어요. 저한테 그냥 미안했어. 제 자신한테 미안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저한테 제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살아갈 만한 의미를 던져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를 던져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그 원천이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훈련소에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는데 딱 찍어보니까 42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 습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그때 훈련소에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기도했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순간 무릎 꿇었어요. 진짜 살고 싶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저 진짜 살고 싶었거든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도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 안 보이잖아요. 그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만나주시지? 우리 아이들?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얘 나중에 뭐 먹고 살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세상은요, 사람 살만한 곳이 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세상은요, 눈이 바뀐지 영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저를 위한 환경이 되었어요. 갑자기 막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와,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주셨던 그 환경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걸 모든 것을 활용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막 길을 갔는데 막 어떤 책상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도원 성경, 영어로 되어 있는 기도원 성경,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어느 날 제가 제 동기한테 야, 이거 만약에 러브였다면 야, 이거 러브 이런 뜻이야 했더니 얘가 저한테 이 멍청한 놈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게 막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는 실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 무릎 꿇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 무릎 꿇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은요, 막내 후임이 들었습니다. 막내 후임이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2살이 많았어. 막내 후임인데 2살이 많았어. 알고 보니까 신학생이었어. 총신대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놈이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생긴 거예요. 얘가 막 짜증나게 생긴 거예요. 하는 짓도 뭔가 이렇게 막 둔하고.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제가 자꾸 눈에 거슬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아주 딱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잡았습니다. 얘가 경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얘를 막 진짜 오줌 쌀 때까지 제가 갈궜습니다. 너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너 신학생이라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걔를 진짜 달달달 떨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굴러다니는 책 하나를 또 발견했는데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후임이 빌려온 책인 거예요. 이름하여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야, 나 이거 한번 읽어볼게 하면서 딱 뺐었어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뒤집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갈궜던, 진짜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신학생, 그 형제가 빌려왔던 그 책 때문에, 근데 그 책 때문에 제가 뒤집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책을 누가 줬다고요? 제가 그렇게 갈궜던 그 후임.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양으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교만을 보게 되고 저의 폭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방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실 문제거리였어요. 교회 걸림돌 나와가지고 또 막 치고 받았어요. 애들이 맨날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돼? 제가 그랬습니다. 이 새끼들 제가 얘들한테 진짜 막 무시했어요. 제가 막 무시했어요. 저는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야, 너 이렇게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구석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맨날 교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교제하면 뭐 하나님이 뭐 하셔? 너희가 나가서 뭘 해야지?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얘를 딱 놓고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또 떠났어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가사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울증을 막 앓았던 친구를 제가 두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다시 교회 돌아오니까 이 친구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맨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친구가 막 월에 수천을 봅니다. 이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해마다 그래도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근데 지금은 연락이 없네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어느 날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 막 청년들이 저희 막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아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현아 내가 너보다 얘네들 더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보다 얘네들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아 네가 얘네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내가 가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안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또 한 번 엎드려졌습니다. 제 인생에 크게 3번 엎드려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얘네들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안아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그날 새벽까지 한 명 한 명 안아줬어요. 그 엎드려짐 통해서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사랑을 배울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자신만 사랑할 줄 알았을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만 알았을 겁니다. 근데 공동체를 들어가 보니까 깨지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엎드러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전도사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말끔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저는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 아주 일면만을 이렇게 들춰내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네. 저 눈 보이세요? 눈 보이세요? 저 째려보고 있는 눈? 저런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그릇도 없는 사람,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인생, 불쌍한 인생, 정말 전 내버려져야 되는 그런 인생, 낮은 자존감, 그런 인생을 전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버려진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신학원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원에 가서도 가보니까 저도 나름 교회 오빠였는데 가보니까 다 교회 왕자들인 거예요. 야, 진짜 막 날라다니는 애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자존감 낮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쭈구리 같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나는 이미 버려진 그릇이구나. 나는 진짜 막 쓰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 낮은 자존감이 거기서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없이 바닥을 벅벅 기면서 진짜 이런 실력 없는 저에게 엎드려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릎 꿇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그릇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대한 열망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력 없어도 돼요. 내가 괜찮지 않아도 돼요. 막말로 지금 진짜 버려도 되는 카드여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동산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이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걸 주시고 싶지 않아서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담느냐, 하나님을 담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주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우리가 깎이고 달아서 막 조금 형편없이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내가 좀 실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편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쓰시고 싶을 때, 그래 너야, 그래 너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네가 지금 여기 좀 가져올 수 있니? 이렇게 갈 때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능력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끗한 그릇에 대한 열망을 주시면 그땐 게임 끝인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실은 조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좋아해요.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엄마, 나 방언 받았어. 엄마, 나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막 너무 좋잖아요. 빨리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애들이 엄마, 나 예수님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좀 다르죠. 엄마, 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 엄마, 난 예수님만 있으면 난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져요. 얘가 뭐 할까봐. 예수님 때문에 막 뭐 할까봐. 막 뭐 목회자가 될까? 아니면 막 선교사가 될까? 얘 나중에 순교하면 어떡하지? 왠지 이럴까봐 무서워해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요, 제가 막 조언을 구했던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막 예배자라는 노래,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예배자라는 노래를 틀어놨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예배자라는 노래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이렇게 만나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딱 듣는데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예배하리라,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누군가에 다 길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길을 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그 목적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차피 그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 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어, 나 예수님, 진짜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어라고 할 때 그거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큰 힘을 나오는 겁니다. 무슨 사장이 돼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불안 막 가득한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 깨끗한 그릇 아니야. 제 과거를 막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야, 너 깨끗한 그릇 아니야. 누가 참소하겠어요? 사단이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막 수련을 막 엎어버릴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 주고, 이 사단 놈의 새끼가, 그 놈이 저를 그렇게 참소하더라고요. 너 깨끗한 그릇 아니야. 그때마다 제가 3가지 했어요. 3가지. 사단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어두운 내면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 이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 제가 그거 했습니다. 아니야, 난 깨끗한 그릇이야. 난 내 인생 예수님께 드렸어.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실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저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딱지 안 붙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모두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더욱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3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3가지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들은 복음과 주의 종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그 스승, 주의 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길 갈 때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학교 앞에 찾아간다고 저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짠 나타났을 때 부끄러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끄러우시면 안 됩니다. 자, 금방 마치겠습니다. 우리 2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 안에 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그릇은 혼자 고귀한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디 성 안에 갇혀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곳에서 치고 받더라도 이곳에서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버텨내는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단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배우시고 마음껏 무릎 꿇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펼쳐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도 나는 누군가의 미운 사람 없어야지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 혼자서 어디 방 안에 갇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돼.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실력이 잘할 수 없어요. 연합된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겨룩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깨끗한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은 즐겨 쓰시는 그릇입니다.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천이 쓰는 그릇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릇입니다. 언제든 깨트릴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그릇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르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가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 자녀가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우리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편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시대라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불안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불안 시대. 엄청 두려워해요. 진짜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우리 고3인 우리 혜빈이도 있는데요. 야, 저 고3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이 전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을 살필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기만 살려는 사람은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기도 살고 친구들도 살 줄 믿습니다. 사회도 살 줄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나서 자신만 살 뿐 아니라 한 사회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한 민족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장이 돼서 뭐 CEO가 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자신의 인생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 살다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거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거지하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그릇은 없는 줄 믿습니다. 끝난 인생, 망가진 인생,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바닥을 수시로 쳤습니다. 수시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수시로 바닥을 쳤어요. 막장을 쳤습니다. 막장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부르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난 인생, 망가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망가진 인생 없습니다. 그런 그릇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할 그릇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